오늘 설교 제목이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읽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롭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창가에 앉아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음미하고 싶은 시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1절과 3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자랑하자라고 시인이 독려합니다. 시인은 지금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에 대한 감사이며 무엇에 대한 찬양일까? 사람이 기분 좋아 보이면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나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충분히 찬양할 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나에서 그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앙망하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같은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 곤고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쫓기는 신세, 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총신의 김정우 교수님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사역할 때 난간에 봉착하면 저에게 어떤 것이 난간이 나면 제가 할 줄 모르는 것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저에게 난관입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셔도 예능에 별로 소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춤을 잘 못 추는데 안무를 짜고 춤을 추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인솔하여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짤막한 공연을 준비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준비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급하게 대본을 만들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과 춤을 연습해서 공연을 준비해서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안무는 성경 스토리 안에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크레용 팝의 이 빠빠빠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그것을 삽입해 가지고 정말 연습할 때 이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걸 열심히 하니까 살도 빠지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한 번은 기도할 때 이런 은혜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로덴 나무에서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신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가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아직 젊어서 혈기왕성해서 그런지 엑셀을 깊이 밟아서 속도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라.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엑셀에 발을 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교를 통해서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생수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생수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색깔이 없으니까 아무 맛도 없겠군. 무색 무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식초는 어떠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에 이 선키스트 혹은 델몬트 오렌지 주스 유리병에 물 담아 먹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그 병에 식초를 가득 채워 놓으셨는데 여름에 학교 갔다 돌아와서 입을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다가 다 토해버렸습니다. 대략 노란색 물을 보면 달겠다 싶고 빨강색 물을 보면 저건 맵겠다 싶고 검은색 물을 보면 저건 짜겠다 싶지만 모든 음료의 맛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즘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가수 겸 프로듀서가 생수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가 선전하는 그 광고는 이 물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경도가 높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만 보고 느낄 뿐입니다. 맛을 보아야 그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지 몸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자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의 영화와 책을 보면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께서 그 연극에 배우로 출연을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본 사람은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을 깨닫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시편 34편을 1절부터 8절까지 요절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감미롭고 은혜롭고 좋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알면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지? 말도 안 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투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자신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도간의 든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도간의 든지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독약을 먹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독이란 이 장독대라고 불리는 이 항아리, 이 안에 쥐가 빠지면 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잡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쥐를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저 같으면 어디서 짝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쥐를 찍어서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쥐가 날쌔기 때문에 제가 내리찍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몇 번은 요리조리 피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쥐보다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쥐가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하고 약간 그 방향으로 내려 찍으면 쥐는 반드시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고 아기스 왕은 궁궐에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낯이 익는가 했더니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 공포의 대상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 궁궐에 있는데 전쟁터에서 이순신을 상대한 일본의 제독들이 이순신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이순신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내가 너 때문에 잃은 부하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은 될 거다 하면서 왕에게, 천황에게 저 사람은 조국의 원수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온화했던 아기스 왕의 눈빛이, 부드러웠던 그의 눈빛이 순간 매의 눈으로 바뀝니다. 매의 눈으로 바뀌어서 다윗을 쳐다봅니다.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이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갑자기 칼을 빼들고 닥치는 대로 최대한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4, 5, 6명, 10명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는 다 포기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미친 척 연기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연기하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 궁궐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연기했다가는 어디서 미친 연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당장 잡아다가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맨으로 쳐다볼 때 다윗은 갑자기 침을 막 흘리면서 막 그 벽에다가 대문 앞에 가서 막 머리를 비비면서 그 수염에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막 다 흘려가면서 어그적 막 비볐습니다.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저런 미친놈을 봤나 하면서 당장 내쫓아라 하면서 보내버려서 다윗이 그 죽을 위기를 넘겼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서 20편을 묵상한다면 20편을 지은 다윗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20편은 사뭇 다르게 우리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위기를 벗어났어도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가 빠져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 개입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살이 센 강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쳐서 간신히 살아나오면 내 힘으로 살아나왔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질을 발휘한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극적으로 살아나온 것은 나의 임기응변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다윗이 자신의 공로와 재치를 드러내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라고 하면서 삶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이 모습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오직 감사함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시편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표제어에 미친 채 하다라는 단어와 8절에 맛보다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좀 이상하면 맛이 간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의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 하나님께 미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자신의 혀를 악에서 금하여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더라도 그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며 심지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해답은 20절 말씀 중에 뼈를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게 하셨고 그 후 유월절이 될 때마다 그날을 기념하여 지킬 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의인의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2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돌아가실 때 뼈를 꺾음당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혼을 속량하시고 벌을 면제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면제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덤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덤탱이 혹은 덤태기라고 하는데 표준어는 덤터기라고 합니다. 덤터기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덤터기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은 은혜가 아니라 매우 큰 은혜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성경에서 작거나 적다고 하면 엄청 적거나 작은 것이고, 성경에서 많거나 크다고 하면 그건 엄청 많고 큰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의 값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시편 49편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을 인간의 돈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속량하고 남습니다. 구제불능,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을 좀 속된 말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혹은 폐기물. 저는 그보다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 쓰레기나 그 폐기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사능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은 핵 폐기물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버려야 하고 폐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은 이런 사람의 죄의 권세도 이기십니다. 사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낸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속량의 값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